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도 일찍 예배가 전면에 등장하는 본문을 만나게 될 줄은 우리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2장 3장에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제사, 곧 예배의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문제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셨고요, 한 사람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할 때는 틀림없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주고 받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은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는 회개와 감사가 올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이들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여도 받을 수가 없는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려고 하는데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안에 일어나는 슬픈 일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었고,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런데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태어난 첫 사람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이 첫 사람이, 한 사람은 농사를 지었고 한 사람은 양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니까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원래 4절, 5절 사이에 가인의 제사는 이래서 못 받아들였다 라는 한 구절만 있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되는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곡식, 피가 없는 제사,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곡식을 농사하는 사람이 곡식을 내놓지 어떻게 얘 또 양을 구해서 가져오란 말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소제라고 곡식 가루를 빻아드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셨지 않았다, 그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런 해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은지 안 받는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야곱과 에서 중에 이유가 모르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지 않는 것, 그처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맞는 듯 한데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4장 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말씀이 좀 난해하지만 분명히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무엇, 어떤 죄된 그 무엇이 분명히 작용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이 자유결정을 하신다, 자유롭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안에 근거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들였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런 말 없고요. 또 가인은 받아들였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고, 이 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로 말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여기 연결되어 있느냐면,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할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의 삶을, 그가 드려지는 그 무엇을, 그 존재를 함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그가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왔느냐, 사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려고 그러다가 온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예배만 드리려고 왔느냐, 분명히 삶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말합니다. 그걸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하여 아벨은 첫 새끼, 가장 먼저 난 첫 새끼가 강조됩니다. 첫 새끼. 그리고 그게 복수로 최상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겁니다. 곡식을 드린 가인은 그냥 곡식 아무거나 들고 와서 드린 거고요,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면서 최상급의 표현은 고르고 골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행동적인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사람과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머쥐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갈라지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길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길로 인생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인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이 이루어가는 문화 16절, 17절 이게 가인의 삶입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사라지고 멀어집니다.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4장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5장 14절 24절 보시면 24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읽지 않지만 8장 20절 노아가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멀어진 삶이 있는 것이 성경에는 선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받지 않는 이유들 이것을 성경 구절 속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머물 나는 수송아지 말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안 좋아하신대요. 왜 안 좋아하실까? 이후에 말씀이 뭐가 나오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수염소도 드리고 수양도 드리고 소도 잡아 드리는데 네 삶은 뭐냐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없느냐고. 하나님은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굉장히 큰 의미의 그 정치적인 용어로 오늘날은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란 것은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요구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없고 재물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헛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두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참되게, 헛되게, 그러면 헛되게라는 예배가 얼마나 만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참된 예배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이는 사역자가 아니고 일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부르는 성도의 부르심은 예배자로 부릅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가장 첫 번째의 부름이고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과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예배 중에 무엇이 주고 가고 받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여기 금식이라 나와 있지만 이거 예배의 모습에서도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진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 멍에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오늘 말씀에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넘칠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분명히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내려지고 우리 심령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 일어납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오고 감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요, 우리 심령의 소생함이 있고요, 우리 심령의 회개가 있고요,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삶에 짓눌렸던 것에서 일어남의 역사가 예배 안에는 일어납니다. 예배는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만들고 예배는 우리를 새벽빛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다가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살고자 애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그런 성도들의 삶을 안고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어서 또 넘어졌죠. 그때 터져나오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회개이고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살고 죄는 물 먹듯이 먹고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밭에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져도 새가 물고 가버리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물된 동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는 새벽빛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리고 첫 새끼를 고르는 아벨처럼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못 예배하는 자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의 입장,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나온 예배, 그 예배는 다분하기 그지없는 어느 누군가 설교하여도 거기에는 은혜가 내립니다. 온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할 거라고 찾아오는 심령, 그 목마른 심령,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은 그 심령, 그 심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져 부드러운 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되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촉촉이 적서시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워십은 was,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 합성어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언어적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먼저 내 심령이 예배자로 회복되어 산 제물로 삶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어디서 오신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요, 은혜 주시고 새벽빛같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